자,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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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장만 가운 송 모여라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비를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거만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자, 같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12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왜 빼먹은 것 같죠? 묵상 기도를 참회 시간 자 참회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앉으셔도 하셔도 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삶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들은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죄로부터 멀리 사는 길로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기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이루신 그 놀라운 희생을 믿으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닮은 곳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러나 우리 안에 힘이 있음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것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리로 나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니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힘찬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걸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이해해 주시고 자 소교리 문답 9번 10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자 9번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10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이고 괜찮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준비시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머리로 동의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어제 뵙고 오랜만에 오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좋으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쌤도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고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겁니다. 바로 말씀을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감당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이제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한 많은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 바라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자기와 약혼하고 곧 결혼하게 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큰일입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도 큰일이에요. 놀라죠. 깜짝 놀라겠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도 놀라운 일인데 그때는 더 놀랄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거나 바라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그 일을 바라봅니다. 또 그 일을 해석하죠. 또 늘 해오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선으로 문제를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한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겠습니까? 커다란 배신감을 마리아에게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한번 고통 좀 당해볼래? 이런 마음이 어찌 안 들었을까요? 전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줘볼까?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한 보복을 당해볼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요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 요셉은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또 늘 해오던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대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의로운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요, 물론 이제 사악함이 없다, 악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최대한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는 것이었어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는 것. 파혼하는 거죠, 조용히.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도 언제나처럼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언제나처럼.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하죠. 우리도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어떤 뜻을 알려주시느냐?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예수님이 온 세상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잖아요. 이만큼 크고 중요한 사건이니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두려웠는데 뭘 두려워했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 요셉이나 마리아나 유대 사회에서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고립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 요셉의 아버지의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 마리아와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아내로 맞이하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왜요? 아니, 나 말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이건 정말 큰 거거든요.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셔요.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은 요셉에게 먼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사실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와 자신에게 생긴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자기에게 생긴 이 예상치 못한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마리아와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셔요. 또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씀은 또한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마리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순종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셔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일이 무엇인지 담겨 있는데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이루시게 할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짓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양육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작지만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먼저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꿈에서 깨는 즉시 마리아를 데려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리아를 데려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기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은 안 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잖아요. 왜 요셉이 그렇게 했느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미 알고 있는 그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인내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 뜻밖의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데요. 거기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어난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방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으로 순종해 나가려고 분명히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셔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연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연구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의로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봅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순종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밖의 고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오랜 시간을, 우리 이제 그 봄이샘이보다는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는데 그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신 거죠. 그 많은 시간들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고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우리도 평소에 가지고 있던 방식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리고 평소처럼 하던 대로 고난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예상치 못한 그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기다려야 될까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메신저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대화 중에 문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의 대화 중에도 문득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성도들과의 대화 중에 문득, 또 목회자와의 대화 중에 문득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대화 상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 메신저를 주셨는데,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고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찾냐고요. 이건 뭐 거의 그냥 안 알려주신 거나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또 설교자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순종해 나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 라는 것.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고난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붙들게 하셔요, 그 사실을.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평소 우리 눈으로 이 고난을 보고 평소 우리 방식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을 막 이렇게 찾아 헤매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읽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더라. 우리가 성도와 우리 자녀와 교제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할지도 몰라요. 분명히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진보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방식으로 바라보고 내 방식으로 해결하던 우리가 이제는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과 그다지 깊은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상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더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고난을 지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조금 더. 이 고난을 통해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아니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지가 점점 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깊은,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을 더 많이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게 해요.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또 나아가게 되고요.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되 더 적극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는 고난은 찾아옵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여러분, 고난이 금방 지나가지 않잖아요. 물론 금방 지나가는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고난은 굳이 고난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고난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금방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딱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와 대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어야 해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또 그 방법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드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더 좋아 보이는 방법들이 내 경험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지나는 것은 여러분 지난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되 역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하되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순종으로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고난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자신들과 다른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엿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당한 놀랍고도 큰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아닙니다. 12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상관들이 기뻐서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5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하루 중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어디라도 괜찮고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을 찾으시고 5분이라도 기도하는 그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걸 동참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그것을 이어나갑니다. 매일매일 보심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한 장밖에 안 읽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0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올해까지 9시로 드리고 내년 송구영신 예배는 제 시간에 드리도록 노력해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년 예배 1월 2일 첫 예배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나온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 한 분 개척해서 아직 혼자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손일사 목사님과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조중훈 선교사님께 이렇게 똑같이 나눠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특별 헌금을 드릴 때 추수감사주일이나 매주감사주일이나 이런 예물은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고 우리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든지 이런 곳에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407장 1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 고난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견고한 성도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서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를 닮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한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그 일들을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처리하고자 할 것입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역사를 아버지가 순종하여 드림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재정적으로 더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입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가족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분들 또 상처받은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라고 온전케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아버지 더욱더 재정의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상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강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연합하여 순종하여 드리고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지역을 향한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드리고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정예수마을교회 아버지 하나님 잡고 연합한 교회이지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절대 잡지 않고 절대 연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인데 아버지 그 뜻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순종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부족한 종이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붙들고 오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짐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림 하나님의 찬양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들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여기 모인 우리 온정예수말교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